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네피림 치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거 이제 보통 치유면 치유지 또 네피림 치유는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기 6장 3절에서 나온 것처럼 네피림이라는 말은 땅에 떨어졌다 하는 명사형입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명사형이 네피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잡고 있는 상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귀신 들린 상태, 그걸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뭐 인격이 장악되거나 이러면은 막 그대로 표가 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혀 표시 나지 않게 이 흑암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빛으로 따지면 깜깜한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깜깜한 살고 있으면서 우리 자신 빛이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지만은 거기 동화되고 그 네피림에 살고 있는 걸 모르면 흑암 세력한테 당하게 돼 있고 쏟기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안 쏟기려고 그래도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사기꾼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귀담아 들으면 다 사기를 당해요. 보통 그 공무원 생활 오래 하다가 정년퇴직하면 그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이 돈이 있는 줄 알고 사기꾼이 미리 접근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막 간을 빼줄 것처럼 잘해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 투자해라 또는 돈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믿고 이제 빌려준단 말이죠. 이 실제적인 그 내가 돈을 빌려줄 사람이 어디에 쓸 것이며 뭘 할 것이며 어떻게 또 채무를 변제할 것이며 이런 계산 안 하고 그냥 사람만 보고 득득 빌려줘가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다 이제 뭐 거기 뭐 어려움 당하고 하죠. 그리고 이제 보증 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보증을 써달라고 하면 뭐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은 써달라고 하면 친하다고 또는 친척들이 써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보증을 써달라고 하는지, 보증을 써주면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이게 면밀히 살펴보고 해야 될 건데 그냥 안다고 덜그덕 괜찮아놓고 그 사람 부도 나가지고 망해버리면 같이 망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살고 흑암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은 에베소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공중거세 잡은 자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쏟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주의 천사, 사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우리가 깨어 있다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도 되지만은 그런 것에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고 있으면 산다고. 어떤 사람이 호랑이 등을 타고 있는 거라. 이게 호랑이가 물락하다가 막 얼떨결에 등 타가지고 길을 딱 잡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호랑이가 아무리 몸을 치도 이 사람이 등에서 안 떨어지니까 지쳐가지고 슬슬 걸어가는데 먼 데서 보고 이야 저 사람 호랑이 타고 간다고. 우리가 그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피림 문화 속에 살고 있으면서 왜 살고 있는지 또 이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건지라고 하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네피림 문화 속에 들어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가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 가도 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당 불러가 부닥거리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단체 이런 데 가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비슷한 단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에 파생된 신천지라든지 지난번에 우리 이 코로나 왔을 때 그게 어디서 진원지 대구에 있는 신천지에서 진원지 됐단 말이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 뭐 이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뭐 교회인지 압니까? 그냥 교회라 그러니까 막 교회. 이는 뭐 교회 때문에 이게 코로나 다 번졌다고 뭐. 이래 가지고는 국회의원이 뭐 79명인가 교회 없이 자꾸 서명을 했다고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150명 이상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중에 장로님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그런 데 영향을 못 미치고 이게 아니다고 강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교회를 없애자고 하는데 거기 서명을 합니까? 국회의원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게 내피임으로 꽉 짜여 있으니까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병이 급증하고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하고 극심한 불안증. 우리나라에는 이게 아직 약이 통계가 안 나왔는데 미국 같은 데 약이 통계가 나왔거든요. 제일 많이 팔린 약이 뭐냐? 항우울제입니다. 항우울제. 우울하지 않도록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요즘 또 약이 잘 나와가지고 막 좀 우울하면 약 먹으면 안 우울하는 그런 약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다. 만약에 지금 이제 새로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졸피델로 인해 가지고는 마약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도로 한 8차선 되는 도로에 차는 하나도 없고 마약 환자가 쫙 절벽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기껏 한다는 게 이제 마약이 멕시코나 에콰도르에서 넘어온다고 그 넘어오는 거기다가 못 넘어오게 하고 관세를 막 때려가지고는 그 나라에 막 이게 피해를 막 주고 막 제일 먼저 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WTO 탈퇴입니다. 세계 무역기구 우리가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제 전 세계를 같이 자기 스스로 그러지 얘기하잖아요. 우리 미국은 경찰 국가라고. 전 세계를 다 우리가 도와준다. 그런데 도와주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무상으로 도와줬지만 도와주는데 대한 보상을 내놔라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보고 한국 너 부자니까 우리 너 도와주고 있으니까 돈 좀 많이 내놔라. 어느 정도 되나? 우리 지금 한 1조 넘게 한일 분담금을 내고 있거든요. 1조 넘게. 지난번 이번 때 말고 지난번 때 그 트럼프 행정 때 5배를 더 내라 하는 거예요. 5조 이상 내라 하는 거예요. 왜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가 뭐 협상을 겨우 해가지고 1조 천억이나 이래 협상을 해놨는데 그거 파기시키고 다시 하라고. 지금 극심한 정신병자, 우울증 환자, 이상한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시달리는 사람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급 인력일수록 많이 시달립니다. 우리 한국에도 무속인이 급증하고 있고 일본 같은 데도 전통 종교로 무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무속인들 많잖아요. 간판 한다면 무속인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 찾아가 전도해 보면요, 자기 다 원정띠인데 어디 원정띠입니까? 일본으로 원정띠인데 일본의 사람들이 와서 구슬 내달라 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막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 아사쿠사 절에 일본의 그 동경에 있는 큰 절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뭐 있는지 아십니까? 일본의 에도 시대에 무사 갑옷 한 개 딱 걸어놨어요. 거기 가서 막 절한다고. 그게 일본의 신이에요. 일본 왕을 갖다가 천왕이라고 되냐, 하늘의 왕이라고.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그 왕제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물론 총리가 전체적인 걸 다 하고 있지만은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 왕이 하고 있잖아요. 이 전부 다 무속적인 것이고 그러는데 미국에도 심지어 초등학교에서 또 학교에서 법적으로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약간 아이들 이상하다고 가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정신병 약을 못 먹이잖아요. 우리 교사는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는 그런 식으로 이상한 아이 있으면은 약을 먹여 진정시키라고 이렇게 다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리고 후진국의 생활은 완전히 굿생활이에요. 굿생활. 심지어 우리는 좀 이제 선진국이 들어서 덜하지만은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지금 파나마 같은데 정글 지역, 그 고산족 이런 데 가면 완전히 거기 족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무속을 일으키는 그 대장이 거기 족장이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 뭐 TV 드라마 같은 거 봤잖아요. 옛날에 조선왕조 500년 같은 거 하면 뭐 서로 왕비 되려고 저 사람이 왕비 되면 안 된다 싶은 사람은 그
인형을 지퍼로 만들어 놨고 옷을 입혀 놨고 거기다가 쇠코챙이 가지고 가슴 푹푹 찌르는 거예요. 무당이. 그러면은 실제로 그 사람이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그게 무속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파나마 같은 데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역사입니까? 흑암과 귀신과 마귀의 역사예요. 영적 존재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역사하고 있다. 이게 무지해가지고는 모른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이게 언제부터 존재했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이게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은 건데, 아담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바벨탑 모해가 사람들이 탑을 쌓기 이전부터 이 흑암 존재가 존재하고 있었대요. 에스겔서에 보면 타락했다예요. 어디에 역사하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제일 많이 역사하는 데가 창세기 3장이에요. 이 마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 우리 보통 이게 마귀의 12가지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략에서 이때까지 창세기 3장 이후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계속 그 전략 가지고 쓰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속아 넘어가고 있다. 여러분, 무속과 점술과 우상, 우리나라가 인구 분포로 따지자면 기독교 국가예요. 아니면은 불교 국가예요. 지금 기독교 인구로 치면은 불교 인구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불교 인구는 웃기게도 1년에 4월 초파일 하루 절에 가도 불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 엄밀하게 따지면 기독교 신자가 훨씬 많아요. 숫자적으로 따지면 불교 신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불교 나라이기나 여러분 중앙성당에 가보세요. 칼라 A4지 칼라로 딱 해가지고는 제사는 미풍양속입니다. 딱 써놨어요. 어떻게 제사가 미풍양속입니까?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바울이 딱 얘기해놨잖아요. 천주교인들은 이 성경 구절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제사가 미풍양속이라 하니까. 초창기에 처음에 한국에 우리 들어올 때는 천주교 교인들도 제사를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제사는 좋은 것이니까, 제사는 좋은 것이니까 정성껏 모셔라. 이래 됐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침이 되는데 이게 딱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분명한 내세와 거기에 대한 영적 세계를 딱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눈 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적 문제나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로 차례대로 막합니다. 차례대로. 이래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교회를 잘 나왔어요. 어느 날 중학교 딱 올라가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라고요. 니 왜 교회를 안 나오는데? 우리 아빠가 나가지 말래요. 우리 아빠는 안 다니니까. 왜 물어보니까 내 제사 지내줄 놈이 없다 이거야. 이래가지고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후대에게 그대로 영적 유산을 자동적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의 후대에게 제사와 안 물려주는 것만 해도 영적으로 엄청난 것이 차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흑암과 우상이 완전히 종교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본능은 종교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에 스님도 돌다리 건너다가 미끄러지면은 부처님을 안 부르고 하나님 부른다며. 인간은 그래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 의도가 있다. 그런데 길 잘못 들어선 게 종교거든요. 그래서 명상이나 여러 가지 행사로 병들게 합니다. 절 같은 거 있어가지고, 천주교 같은 거 있어가지고 착한 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김장철 되면 막 김치 담아가지고 막 나눠주고. 교회가 하는 건 나쁘지 않죠. 저래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과 함과 동시에 뭘 해주게 되느냐? 생명을 살려내야 돼, 생명을. 그 사람들이 종교와 우상과 네피림에 빠져가지고 죽지 않도록 살려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또 내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예수님의 목적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단체는 더 고급화 시켜가지고 이 3단체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좀 드디어 치유를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의 세도나라고 하는 지역에 명상단체가 있는데 3년 만에 3,000명이 넘는 회원들을 모았습니다. 안 모이는 동네 요즘은 안 모입니다. 그런데 거기 단순하게 모여서 명상하는데 3,000명 이상 모이네요. 지금 많은 이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사람들은 직접 접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한번 보니까 어떤 프리메이션인데 들어오니까는 꽃갈모자 같은 이 헝겊을 탁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무방망이가지고 머리를 팍 짚으니까 기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의사가 딱 나와가지고 그 기절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네가 방금 갔다 온 데가 지옥이다 또는 방금 갔다 온 데가 천국이다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지옥 이제 한번 기절하다 일어나니까는 이게 정신이 혼미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접신하게 하는 거예요. 접신. 꼭 무당이 부닥거리 해가지고는 신을 그 사람에게 전수하는 것처럼 접신하게 돼요. 여러분 접신하게 되면요 그게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가서 무당이 가서 전도해보면요 대부분 지금 예수 믿고 이거 다 걷어내고 하겠습니까? 진짜 결단 안 내는 사람은 그런 거 하기 힘듭니다. 아 내가 이때까지 이거 해왔는데 큰 벌 받지 못한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종교로 막 그리고 고급화시킵니다. 다 치유를 들어갑니다. 지금 원불교, 불교에도 파생된 게 많잖아요. 전부 다 치유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치유, 이거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돌려놓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축복을 주셨고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지 참된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유를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복음과 치유라고 하는 이 두 것을 들고 나가서 보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문제도 세 번째로 옵니다.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면 그게 그냥 됩니까? 못 사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마다 커다란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난립니다. 거기다가 교회도 이 복음을 사람 살리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가하지 않으면 종교로 전락한 종교. 이래가지고는 전 세계로 확산돼 가지고는 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잖아요. 막 빨리빨리 문 닫아붙네. 빨리빨리 세우기도 하지만 빨리빨리 문 닫기도 해요. 이게 지금 교회가 없어져가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문제가 확산되고 있대요. 그리고 종교단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빙자한 여러 가지 이단단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30명이 넘다고 합니다. 자칭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60명이 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참 기가 막힌 나라예요. 하나님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래가지고는 완전히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 다락방이 이단이라는 말만 듣고 그런 유사 이단 단체인 것 생각하고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내용도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내고 안 간다고. 이런 희망한 결과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고 또 그걸 뚫고 나가야 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만 답이 있는데 교회는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서 대책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이 대구 경산 지역에 굉장히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었는데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아침에 중직자들 모아가지고 일찍 도로 청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막 신문에 나고 국민일보에 나고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국민일보에 뭐라 합니까? 경산 지역에서 제일 좋은 교회 경산 그 교회라고. 참 그러니까 요즘 그런 시대에 들었습니다. 그런 청소하고 이런 거는 절에서도 잘하고 또 천주교회 우리보다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생명 살리는 이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 아니 저 나라는 복음을 안 전하고 왜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서울역에서도 밥 해주고 있고 대구에서도 대구 달성군 옆에 큰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매주 목요일 날 밥 점심을 해줘요.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코로나 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는 한 달에 쌀 들어가는, 밥에 주는 쌀 들어가는 그것만 해도 한 달에 8가마씩 돼, 8가마니. 그러니까 80kg 쌀을 8가마니 들어가는 그거 엄청난 거거든, 사실은. 그래가지고는 그건 뭐 쌀만 있어가 됩니까? 밥 해주는데. 여러 가지가 하니까는 교회 재정이 자꾸 이렇게 축이 난단 말이죠. 당회가 엘레가 난리 난 거예요. 아니, 누가 처음에 밥 해주자 그랬나? 이래 나오는 거지, 이제. 이래가지고는 아니, 그래도 계속 해주다가 안 해주면 됐냐? 우리 같이 큰 교회가. 이래가지고 교회 내에서 당에 싸움 붙어가지고 밥 해주는 것 때문에 싸움 붙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싸움 붙은 게 아니고 밥 해주는 것 때문에 싸움 붙어가지고 난리가 나. 그래가지고 내 교회 실망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나간 사람도 제법 많다 그래요. 그 이제 지금 교회가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그냥 보아 넘어가야 될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영적인 문제가 더 있고, 교회 문을 누가 닫습니까? 사람이 닫습니까? 하나님이 닫습니다. 교회 문. 필요 없고 이러면 하나님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치유를 하고 사람 살려내고, 그럼 하나님이 왜 교회를 문 닫습니까?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 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다 살려내고 그들을 치유하는 빛을 바라면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들 포함한 전도팀 만들어라, 팀 구성하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교회가 부흥되어 가지고는 이방인들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교회가 부흥돼서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역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증거하려는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에베소 2장 4절을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그 큰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천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기껏해야 하나님이 요술램프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 막 이거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들어주고, 저기 들으면 저기 들어주고. 하나님 어디 장난 맞춰야 돼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 놓고 우리를 축복하시지.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 축구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우리나라 이기도록 기도하고, 일본 사람들은 막 일본 이기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어디에 응답해야 돼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참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를 지적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봐줘서 그렇지, 우리같이 이런 심령을 만약에 하나님이 가졌다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긍휼이 풍성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비밀이 우리가 났습니까? 우리가 자네가 믿었습니까? 아닙니다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잖아요. 공짜로 준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래가지고는 이 비밀을 증거하는 데에 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내는데, 1000대까지. 이거는 단순히 1, 2, 3, 4 1000대까지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창조하신 이후로 영원히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 간수가요, 지금 감옥에 터가 다 움직여 지진이 나가지고 다 죄수들이 도망가려고 한대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묻기를 기가 막히게 물은 거예요.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구원을 받는 게 확실하냐? 그런 거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만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우리 집이, 가정이, 가문이, 어떤 자매가 불신자 집안에 시집가 가지고는 그 집안 자체를 싹 다 버려요. 얼마 만에요? 30년 만에. 여러분, 한 세대가 30년입니다. 그러면 가정보고만은 최소한 30년은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는 것 같으면 막 급하잖아요. 그런데 한 세대를 두고 기도하라 해요. 한 세대를. 30년 딱 두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작은 누나가 70살에 믿는다 하더라고. 그걸 원래 70 넘었어요. 이제 70 안 와요. 아니 70살 믿는다 내가 안 믿는 거니까 80살에 믿을게요. 자기가 80살까지 살 줄도 모르고 80살에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80살에 믿으라. 이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사람들을 두고 기도할 때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불쌍히 여기는 심령을 가지고 있고 처근히 여기는 심령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그 사람 배우의 역사는 허감설이 꺾이면 그 사람의 심령이 동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를 가정에 우리 가문에 있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정과 가문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그 권세로 변화되고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못 변화시킵니다. 성격 안 변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은 인간 자체가, 심지어 어떤 의학자는 인간 DNA도 바뀐대요. 여러분, DNA는 안 바뀌는 거잖아요, 원래. 인간 DNA도 바뀐대요, DNA도.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어떤 사람이 암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는데 암이 병원에 간 검사해보는 거 싹 다 나빴어요. 왜 나왔겠어요? 너무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마약의 40배에 관한 이 물질이 나와가지고는 암 세포를 다 녹여버렸어. 의사가 이해가 안 된다나, 이해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진짜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음식을 조심해서 먹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러면 건강하지 말라고도 해도 건강할 수밖에 없는 체질로 가게 돼 있습니다. 보통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은 그 생활 습관 거기서 다 온다잖아요. 식생활, 운동하지 않는 것 이런 데서 다 건강이 어려움이 오지. 어릴 때부터 음식을 조심해서 먹으면서 운동하고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안 아픕니다. 그러면 안 아픈 증거가 나왔잖아요. 37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호흡하고 있는데 안 아프다고 하잖아요. 지금 검사를 해도 아픈 데가 한 개도 없대요. 지금 나이 77인데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표정을 따라서 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사람이 살다 보면 형편이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셉처럼, 다윗처럼. 요셉과 다윗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보다 더 어려웠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지금 훨씬 괜찮은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 놓여있던 환경보다 우리가 훨씬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못 살겠다, 어렵겠다. 나 심심하면 낙심하고 막 고민하고 막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겠는데 막 염려가 팔자도 하면서 염려하고 막 이래 되니까 이게 병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저항력과 이 실제적인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몸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올바른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막 아무거나 먹지 말고 가래 먹고 이러면 이게 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까? 안 해봐서 모르지. 이게 한번 해보셔야죠. 해보면 저 뭐 조금 했는데도 막 그만큼 오래 안 했는데도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다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런 거는 윤리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축복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윤리적인 것과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것들은 상식적으로 해야 되고, 믿는 사람으로서는 상식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상식으로 가지고는 보통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니나 똑같다 이러는데요. 우리는 왜 됩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배경이 너무너무 든든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상식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조금만 뒤로 물러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 쳐다보고 안 됐잖아요. 사실은 안 믿고 막 그만하게 뜨는 사람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말 안 듣고 막 버티는 사람들은 저게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구나. 참 마음속에 처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네피림 치유는 당연히 일어나고, 내 주위에 아픈 사람 없는, 얼마나 많았어요. 아픈 사람이.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없는가 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암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서울대학교 안병동에는 예수 믿는 사람 못 들어오게 팻말을 딱 붙이는, 교회 신자는 출입 금지합니다. 왜 그러놨어요? 확 와서 엉뚱하게 떠드니까. 그러니까 하면 안 되고, 진짜 사람을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고 사람을 살리려면, 누가 어떤 늙은 할머니가 미국에 있는 손자가 복음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말문 닫았어 벌써. 그래가지고 기는 뚫히다 싶어가지고는 복음을 갖다 탁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까지 다 하고 이러니까요.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문 닫아 죽은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영접됐다 싶어 가서 예배 드리고 이틀인가 3일인가 지나고 나니까 돌아가시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손자가 우리 할머니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게 해줬다고 줬다고 미국에서요. 그 뭡니까? 고기 말리는 빨간 거 무슨 고기인지 잘 모르겠네. 생각했는데 그걸 보냈더라고. 야, 이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를 둘러볼 때 참된 치유, 네피림 치유에서만 가능하고 정확한 복음 가진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복음의 능력 속에서 참된 승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네피림 치유 속에서 창세전부터 존재한 흑암 세력을 끊고 빛을 비추는 그런 응답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시고, 안 보이는 엄청난 문제 속에서도 은혜의 하나님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응답받는 축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